지금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이어오면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불내림의 사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것도, 하늘에서 다시 불이 내린 불내림도 이것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도입니다.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이가 살아났더라. 그러면 아이가 살아난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예요. 아이가 살아난 것은 기도의 당연한 결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사건도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늘에서 불이 내렸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는 더 엄청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의 인생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중에 우리가 하이라이팅 할 수 있는 것은 불내림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예요. 성경은 이런 사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감탄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야,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다, 죽은 자도 살아났다, 엘리야가 위대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앙의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뭐냐? 이런 기적을 일구어내는 기도의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그 첫째로 기도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이것이 기도의 스타트 라인이에요.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사건을 가르치는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본문의 상황을 보면 비소리는 없었어요. 도저히 비가 올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그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천둥 소리가 들려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일기의 변화, 날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비가 올 것 같은지를 확인하라고 말했을 때 그 사환은 비 올 징조가 없음, nothing,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야는 분명히 큰 비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비소리가 들려질 상황과 조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던 이 비소리는 물리적인 비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시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18장 1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비올 환경이든
조건이 비가 올 조건이든 비가 오지 않을 조건이든 어떤 변화가 있든 없든 엘리야는 그 귀에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런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것, 조건과 상황과 계산에 따른 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계산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이냐? 상황 따라 눈치 보며 사는 삶이 아니고, 조건을 맞추어가며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마음에 막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도 너희가 얻어내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네 계산대로 구하니까, 네 마음대로 정욕대로 구하니까 얻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의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해야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이점에서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비가 내리겠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큰 비를 내리리라 그랬으면 비가 반드시 내릴 거지.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해? 그냥 주시지.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이 결정적인 대답을 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37절 앞부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번영과 풍요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에 주께서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행동의 표현. 그 삶이, 그 믿음의 삶이 기도라는 이야기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는 이 기도의 삶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몰입, 그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자세요. 이게 기도의 정신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확신을 가진 엘리야가 이어지는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이것은 꼴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집중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은밀한 곳에 가서 꼴방에 가 기도하라. 이러니까 굉장히 뭔가 기도는 밀실 거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골방이나 은밀한 곳, 은밀한 것을 들으시는 아버지, 이 이야기는 바로 집중의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가? 여러분, 지금 산 아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참과 거짓이 뒤엉켜 대단히 소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 있는 곳이요, 바알에게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미혹하고 압박하는 현장이 산 아래예요. 거짓된 미혹의 소리가 노래가 되고 춤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산 아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거죠. 그 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뭐 합니까?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캐린 들리치라는 신학자는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자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뭐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란 뭐냐? 내 가슴에 맺혀 있는 이 응어리, 이 한풀이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영과 육 전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날이 밝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른 새벽 미명에 하루가 시작되기 그 전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온 종일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다 바쁘러 사시다가 그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면 깊은 밤 주님은 감림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라면 신앙의 삶은 기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이 기대하는 것, 이게 기도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확인을 합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기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왜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다에 올라가서 바다를 봐라, 왜 그랬을까요? 비올 징조가 보이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징조가 없다고 말하니까 7번까지 그리 하라. 이 말은 징조가 보일 때까지 그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비가 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비옴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봐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는 행위예요. 바다를 보는 것, 7번까지 다시 가는 것,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부어 주실 짱때 비를 지금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기대함입니다. 기대함.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신앙으로 사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믿으라, 믿고, 믿으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44절 말씀을 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 가보고 온 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갔다 와서 사환이 감격해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난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기 싫은데 한 번, 두 번 가봤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계속 가라고 하니까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선생님, 뭐 손바닥만한 게 하나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뭐 비 오겠습니까? 나는 그런 뉘앙스로 읽고 싶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합왕에게, 지금 먹고 마시며 쉬고 있는 아합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해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지금 엘리야는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도 없을 때도 쨍쨍한 대낮에도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엘리야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 소리가 들려지고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조건이 갖춰졌어요. 조건과 상황이 계산이 맞아떨어지니까 기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대했더니 계산이 맞아져요. 기대했더니 상황이 바뀌어져요. 기대했더니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기대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서 사는 것은 신앙 없이도 삽니다. 그건 자연의 삶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려야 할 필요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조금 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조금 후를 기다릴지언정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조금 후의 시간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것은 기대함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기대가 상황을 만들었고 기대가 조건을 만들었고 그 기대가 만들어낸 상황과 조건으로 말미암는 당연한 결과이지, 이게 기적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금까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셨습니까? 매 순간 숱한 굴곡의 이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내리막으로 꽂힐 때에 하나님은 이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숨가쁘게 치고 올라가는 언덕길에는 하나님은 이 언덕길 저 정상에 어떤 것을 예비해 놓았을까? 매 순간 매 상황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은 행복할 겁니다. 그 삶은 가슴 두근거릴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기보다 불신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설교하며 외치느냐?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한 일 없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